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보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오병이어 기적 등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일이 많은 유대 결국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초조해하기 시작했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 잡아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사역하시는 곳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래서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작정을 하고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반드시 사탄의 공격도 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기 위해서 공작과 그리고 계략과 모략과 방해와 그리고 공격을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구실은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유대인들에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종교적인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장로들의 유전이다,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전통에는 특별히 많은 정결의식이나 또 어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더 구체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계명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가르침들을 말하는데요. 그 가르침 가운데 반드시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씻고 떡을 먹어야 거룩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 전통을 제자들이 지키지 않고 떡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왜 방관하느냐 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의 전통을
너희의 전통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을 그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너희의 전통이라고 선을 그으시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3절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너희는 현재 영적인 소경이다 라고 주님은 정말로 부정한 사람은 그것을 붙잡고 있는 너희다 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전통을 예수님은 너희의 전통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없는 너희의 전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붙잡는 너희는 영적인 소경이다, 진짜 부정한 사람은 너희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랑스러워하고 자신있게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우리의 어떤 영적인 눈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 주님은 그것이 너희의 눈을 가리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말씀하실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만든 동기와 시작을 주님은 정확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3절 너희의 전통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구별하시죠. 그리고 너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사실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위해서 전통이 만들어졌고 내려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전통을 만든 숨은 동기와 의도를 하나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그 전통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계명 자체로는 유대 공동체를 가르치고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모호하고 부족하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세밀한 부분을 다루지 못한다 라고, 사실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의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두로 내려져 오는 그들만의 전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지 않다, 그것을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완전하다라는 것, 충분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교훈을 추가한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는 데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함에 있어서 완전하고 궁극적인 유일한 기준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 얻을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됨에 있어서 충분하고 완전한
기준이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더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한 절이라도 빼는 자가 있으면 구원에서 제외시켜 버리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 성경의 완전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충분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더하거나 빼는 것에 있어서 엄하게 심판으로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동기에서 사실 유전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전이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실은 그 시작이 불신앙,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말씀에 대한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좋은 것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믿음에서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불신에서 시작된 것인가, 불신앙에서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가를 우리는 체크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 시작을 보시고 그 시작의 뿌리를 보시고 그것을 주님은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됐다면 지금은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며, 그러나 불신앙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결국은 뽑혀지리라, 결국은 사라질 것, 언젠가는 불에 타버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통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도구로 그들의 전통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계명을 범하느냐, 그 구체적으로 예를 말씀해 주시죠. 4절부터 6절까지 고르반이라는 제도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포함된 제5계명에 속한 계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부모를 공경할 것을 굉장히 성경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생명의 대리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자이기 때문에 결국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10계명 중에 이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을 그들은 고르반이라는 그들이 전통으로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것은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재산을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다라고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그것을 건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할 자기의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말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결국은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기가 사용하는 그런 악한 제도로 그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을 씻는 그들이 주장하는 손을 씻는 이 정결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을 위한 제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이 정결 예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이 아니라 이방인에 의해서 압제받고 포로가 된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래도 이방인 너희와 다르다라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결예식을 사실 강조한 것이 스가랴 7장 5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 동안 따로 5월과 7월에 금식일을 정하고 열심히 그날을 금식하고 경건을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언제까지 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네, 사실은 그들의 속마음은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를 위해 먹고 마시는 것처럼 너희가 그걸 너희를 위해 한 것이 아니냐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그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아무리 포장하지만 결국 그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심지어는 그들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어기는 합법적인 도구로 그들의 전통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경건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냐라고 스가랴 7장에서 말씀하시고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그분 진짜 경건은 작은 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나타나는 모습에 집중하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죄와 싸우는 그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경건인 것입니다. 또 주님도 18절의 말씀 보면 손을 씻어서 경건하게 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악함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변화를 받아서 거룩해지는 게 진짜 경건이다. 그러니까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속과 싸워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경건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외식에 속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주님은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은 반드시 뽑힐 것이다 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걸 뽑힐 것이다. 그들이 자랑하는 전통은 결국은 뽑힐 것이다. 나중에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정결예식이 진짜 경건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나중에 다 드러날 것이다.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결의식이 없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이 심으신 말씀은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뽑힐 사람의 교훈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 말씀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심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내가 지금 유한한 걸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는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이 유대인들처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고자 하는 유혹을 우리는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함으로써 자기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유전을 말씀에 더하여서 자기들을 높이는 도구로 이익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왜요? 실제로 효과가 있으니까 자기들을 백성들이 더 칭찬해주고 더 유명해지고 더 명성이 있게 만들어 줬으니까 그걸 계속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 중에 어떠한 것을 빼고자 하는 내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옛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또 말씀이 아닌데 말씀인 것처럼 포장해서 뭔가를 덧붙여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또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당장은 우리를 정말로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붙잡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4절에 보면 영적인 소경이 됩니다. 오늘 이들을 보세요. 그들의 눈앞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잖아요. 왜요? 그들이 전통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님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못 보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는 자를 맹인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똑같은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오늘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실족하고 넘어졌고 오히려 그들은 더 영적인 눈이 더 어두워졌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왜 그럴까요? 그들이 보는 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로운 자라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항상 하나님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 보세요. 15장 18절 19절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19절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다 악한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 죄가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힘으로는 내가 하나님 볼 수 없는 내가 영적인 소경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의 눈은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은 주님이 뜨게 하셔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그러나 이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족하고 더 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 내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더하거나 빼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것이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하는 덫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내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성경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구하여서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